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인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도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맥주는 보리추수인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너무 어렵고 피곤한데 이럴 때에 굳이 이렇게 감사주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이게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어떤 목회적인 꼼수의 하나로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맥주 감사헌금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때는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를 하고 추수 감사도 있는데 굳이 그런 감사가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나의 그 알량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목회적인 경험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제가 그거는 죽을 뻔한 그런 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12월 2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탄절 날짜가 여러 개인 걸 알고 계시죠? 동방정교회는 1월 달에 하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탄절이 몇 년 몇 월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킵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있네요. 있기는 성경에 있네요.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분명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필 12월 25일입니까? 그날 왜 우리가 그걸 성탄절로 지켜야 되나요? 분명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뜻을 얻는 거죠. 의미를 찾는 거죠. 예수님 무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6개인가 됐어요. 지금 또 하나 늘을지 몰라요. 어떤 게 진짜 무덤일까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무덤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맥주 감사절, 이거 성경에 있고 그렇지만은 보리추수하고 연관이 없고 우리가 굳이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있나? 우리대로 하지. 뜻을 챙겨야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의 3대 절기를 다 지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6월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부활절이라 그러죠.
수장절이라고 말하지 않죠.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맥주절은 정말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의미를.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보는 거죠. 그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대로 무시하거나 보면서도 안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도대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과 의미를 주실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맥주 감사절이 그렇게 절실했나요, 여러분? 왜 맥주 감사절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면 첫 열매가 뭐예요? 그동안에는 밭에 뿌린 일이 없었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는 밭에 뿌린 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하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목축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들이 처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밭에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밭에서 노동은 했지만 수익은 없었어요. 자기 것은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자기가 특별히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예인데요. 종들이 무슨 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 게 있겠습니까? 노예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 하면 맞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끌려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득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졌구나, 내 신분이 달라졌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것을 보면서 내 신분이 달라졌어. 노예는 절대로 제사를 못 드리지. 그런데 나는 자유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죠? 근데 신명기 2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26장에서는 사람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노예 생활을 깨치고 나와서 정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처음 열매를 가지고서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백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봤어요? 이전에는 노예 생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30년을 뛰어넘었죠. 그런데 이제는 방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소환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의 세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은요 원래 번듯한 집안에 양반집에 이런 뼈대 있는 집안에 뭐가 아니고요. 우리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셈족의 그냥 아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엄청나게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사달이 났어요. 그곳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우리를 얼마나 해코지했는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첫 곡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되뇌이는 거예요. 아니, 조상들이 잘 됐다, 우리 조상의 정승 판사가 있다, 판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 조상은 원래 지리멸렬한 방랑하던 그런 방랑객이었습니다. 이거부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의 출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곡식단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나는 열심히 가서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곡식단 안에는, 첫 곡식 안에는 자신들의 신분 변화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그 이전의 조상들은 누구였는지, 그 조상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쭉 이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곡식단은 이게 그냥 예사롭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하기 이전에 벌써 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랭이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75세에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방황하며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을 떨치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되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처음 것, 첫 열매, 첫 수확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예의상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단순하게 곡식 한 단이지만, 이 곡식을 위해서 누가 시작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곡식 한 단이 한 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 나에 있는 이 현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절을 그냥 있어도 없어도 되는 유야무야한 절기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시원, 너희들의 처음 출발, 근원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대로 이렇게 오늘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건 늘 흔들리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훅 부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예. 뿌리가 없다, 역사성이 없다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핵가족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잘 갈라지고 분열하고 왜 균열되는지 아십니까? 뿌리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신지, 그 집안이 어떻게 내력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들 스스로 딸랑 떨어져 있어요. 집안에 있지만 걔네들은 뿌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뭐 뿌리 찾기 운동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작이다, 내가 알파다, 내가 처음이 되는 거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뭘 말씀하고 있어요?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6장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뭐 어느 해는 풍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해는 한발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솥줄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 헤아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 그렇죠? 헤아려 보면 할 게 참 많은 거예요. 헤아려 보면. 제가 엊그저께 우리 강근숙 성도님이 호흡이 거칠다고 폐암 말기로, 그래서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막 헐떡거리면서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폐 쪽으로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러는 성도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사실 호흡이 그렇게 힘든 거를, 물론 제가 임종 장면도 뵙고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산소 마스크 끼고 있다가 빼가지고요,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거칠게 힘들게 전화 받는 거를 처음 제가 대하면서 저의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양병원 갈 때마다 이 목에 구멍을 내고 이곳으로 튜브로 음식을 들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내 목에 이거 구멍 뚫리지 않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치아가 있어서 이것으로 음식을 음미하며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평소에는 헤아려지지 않은 거죠. 어떤 유튜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 사고 만나서 전신마비가 됐는데 그 젊은 사람이
운동으로 몸이 다져진 그 사람이야. 제일 소원이 뭐였느냐? 한번 제자리에 앉아서 꼬꾸라지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게 신경이나 이 모든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혀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딱 앉아 있는 사람. 제대로 앉아가지고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제일 부러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헤아려 봤나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자동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고장나면 마치 온 세상이 어떻게 된 것처럼 원망하고. 근데 저는 진짜 잊을 수 없는 거,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게 눈 뜨는 거였어요. 그 도웅선 집사님 중환자실에서 꼭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중환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딸내미가 온 모양이 아빠 눈 떠봐 눈 떠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붕대를 다 칭칭 감고 뇌압 오를까봐 다 구멍 내놓고 한 이분이 말이죠. 눈을 이렇게 탁 한번 뜨는데 도집사님 그렇게 못하셨거든요. 도집사님. 제가 그래서 그때 눈 뜨는 것 이것조차가 얼마나 본인은 눈 뜨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그 옆에 계신 그 환자를 뵈면서 눈 뜨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헤아려 보면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해서 사니까 그런 거지. 헤아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요.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99가지 잘한 거를 다 묵살해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진부한 말 같지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뭐 하나 잘못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잖아요. 내 자식들도 비록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 못 낳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데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불임시술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가임기를 맞춰서 어떻게든지 아기를 낳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는 당연히 주실 것을 주시고 그냥 내가 그냥 다 누릴 것 누리시고 이놈이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마땅히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그 바다에 빠져서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기가 그렇게 귀엽고 이뻤는데 아기라도 좀 남겨놓지, 그죠? 그러니까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아기까지 그렇게 희생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와 노비,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이에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다시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소외층이죠.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잔치를 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잔치를 벌이고, 이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가뭄이 들어서 나도 소출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만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만큼, 그죠? 크게 해서 몇백 명을 초대해가지고 뭘 하라, 이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큼, 그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거든요. 430년을 노예의 DNA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익숙한 거, 받는 거예요. 노예들은 받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받았나, 그리고 누가 더 적게 받았나, 나는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나 더 적게 받았나, 이런 걸 늘 비교하고 신경전을 벌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받는 곳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자유인이 돼서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확 바뀐 거죠. 그렇죠? 확 바뀐 겁니다. 요즘에 무슨 재테크하는 사람들 가운데 믹스커피 하나도 함부로 먹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목만큼 그래서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의 목만큼 끌어모으는 것을 해서, 끌어모으는 것에 그냥 이력이 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끌어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무엇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확장해서 더 많이, 그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재생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얼마나 많이 모으고 있느냐, 그게 부자는 아니에요. 모아서 뭘 하는 건데, 아무도 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 자기만 좋아,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혜택을 누려요. 그 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 집 문간을 넘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진짜 부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베푸느냐, 그를 통해서 얼마나 지출되느냐. 그래서 진짜 부자는 계속 지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떤 부자는 지출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못하는 부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죠. 바뀌어졌다. 예. 노예들은 줄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은 자기들만 살아야 되고 자기가 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들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얼마나 크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나누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너희들이 도대체가 너희들하고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불러서 뭘 한번 해본 적이 있니? 없잖아.
너희들이 언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어려워서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손을 벌려본 적이 있니? 없잖아. 근데 이제는 이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 주변에 네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게 복이 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냐면 내 처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푼이 급해. 나는 지금 내가 뭐 누구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 마음이 있지만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하면 나 화낼 거예요. 목사님 자꾸 그러면 나 다른 게 옮겨버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시작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멘 하세요. 이 좋은 기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게 또 한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예요.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러면서 나는 어떤 무엇도 아니, 오히려 지금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맥주 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출발시키셨다는 거 믿고, 또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난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죠. 뭐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과 고난은 뭐예요?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 이거 믿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부조화가 많아요. 울퉁불퉁하고 높낮이가 많아요. 어떤 때는 툭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나에게 좀 괜찮은 일이 생겨서 아멘 할렐루야 환호 자격하다가, 나에게 이건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예, 이럴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까지, 완성시까지 내가 거쳐야 될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지금 완성을 위한 과정에 있는 거구나. 그거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단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 많다 적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곡식단을 통해서 처음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느냐, 그리고 그 곡식단을 안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헤아려 주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헤아려 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이게 그냥 예사로운 과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그 지점에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과정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경주해 내겠습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그게 내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죠. 감사할 만한데 감사했다,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감사는, 그게 비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결단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떤 성경에 저 어디에 밀려있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나의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절기구나. 내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내가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이 신호 잘 받아서 이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꺾이면 안 되지.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때를 위해서 나는 이 때를 지금 부지런히 내가 고난을 직면하면서 믿음으로 분투해서 이길 거야. 그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맺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처음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확증과 믿음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에 밀리고 환경에 밀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굴종하는 신앙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견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출발점에 하나님 계신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과정 속에서도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여 숨이 차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님이여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렸으면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에 치이고 눌리고 압박당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은 하오나 현재의 이런 상황 속에, 현실 속에 밀려가며 그것에 짓눌리면서 그것 때문에 굴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주님의 위대한 신앙인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고 우면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